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사도행전을 보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이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까지 12장, 13장에 대해서 이제 은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현대 방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4장,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 성가도 만들고 여러 종류의 곡들이 만들어져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 13장의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사랑이 최고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13장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13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14장, 고린도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된 방언에 집중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12장, 13장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은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4장에서 방언에 집중을 하고 있죠. 물론 다른 은사들보다 방언이 더 중요하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길게 14장 전체를 방언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컸기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됐던 이 알 수 없는 말,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따르라. 이게 13장하고 연결되는 내용이겠죠. 13장이 사랑장인데, 그러니까 13장 전체에서 강조한 대로 모든 은사, 특별히 방언에 관한 한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언을 이해해야 잘못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방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거는 사랑이 다른 은사들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덕을 구하고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는 방언이 문제가 된 이유는 사랑이 없는 방언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책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은사를 사모하되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게 이제 개역에서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왜냐하면은 구약의 대언자들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언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모르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언보다 대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
상황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고린도는 다문화 도시로서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왕래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이상한 말들을 주절거리면서 그 일종의 이방 종교의 주문이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신탁을 빙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뭐 주절거리고 주문을 외우고 이러면은 야 뭔가 신과 통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빠져들었고 또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도 뭔가 그런 말들이 나오기를 애쓰다가 혀가 꼬이면서 알 수 없는 말들이 튀어나오니까 아 이거다 바로 그러면서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서로 경쟁적이 되었죠. 특별히 방언은 다른 은사보다 외적으로 잘 드러나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구나, 하나님의 뭐 은사를 받았구나,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런 방언에 관한 은사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이고 사랑에 기초한 은사가 될 텐데 방언에 매달린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자랑하는 분위기, 경쟁적인 분위기가 돼서 오히려 삭막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14장이 방언장인데 이 문제를 표면화시켜서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14장이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2절입니다. 1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죠.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그 요즘 방언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2절입니다. 14장 2절. 그래서 이 지금의 방언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내세우는 구절이 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신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개역에는 이거를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신비로 되어 있고요. 자, 신비를 말한다고 하셨는데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걸 부정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내세우는 구절이 14절과 18절입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자, 이 구절을 방언 옹호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좀 그들의 말하는 것을 쭉 인용을 해볼게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방언 기도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기도다.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심지어 사탄도 알지 못한다. 비밀은 다른 누군가 알면 안 되니까 방언 기도는 나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과 비밀리에 교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사단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사단이 이걸 알아버리면 미리 방해를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해서 속사정을 하나님께만 방언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사단도 속수무책이 되죠. 모르니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비밀 언어로 기도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 비밀 언어가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을 가장 핵심만 요약해서 제가 모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바울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여기 킹제임스 흠정역이 번역에서 아주 중요한 실수를 했습니다. 1611년 영어판에도 있고 원문에도 있는데 if를 빼어버렸습니다. 번역을 하는데. 심지어 개역 성경에도 if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흠정역에서 완전한 번역이라고 자랑하는 마제스티판이라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성경, 이제 더 이상은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마제스티판 번역을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도 이게 없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큰 실수냐 하면은, 만일이라는 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반대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장은 if가 들어가면은 가정법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뜻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알지 못하는 언어, 즉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은사를 주신 기본 사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가정법을 쓴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4절에는 if, 만일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그게 이제 맞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만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방언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옳지 않은 방언으로 내가 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 열매 맺지 못한다.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런 의미로 이게 쓰여진 말입니다. if가 빠지니까 오히려 긍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뭐가 되느냐? 9절에 보시면은 뭐 필이나 하프나 이런 게 소리를 구분해 주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9절에서 말씀하시는 허공에다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if를 빼어버리면 긍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이 번역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중요한 걸 빼버린 게. 그리고 이 구절에서 아직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그랬죠.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영이 기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답은 15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노래하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하리라 그랬잖아요.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근데 14절에서는 영으로 기도하는데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영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그 기도가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올바른 기도인데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방언은 올바르진 않지만은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 해도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한다. 열매 맺을 수 없다. 이거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단들처럼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면 전체 맥락에 위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연결되는 다른 구절들을 보고 이것들의 근거에서 그 구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하는데 자기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자기는 기도를 해요.
영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영으로 기도하면 다 이해가 된다 그랬는데 기도를 했는데 이해를 못해. 열매를 못 맺어. 그럼 그게 뭐죠? 예, 뭐 그것도 되지만 증언보는 하여튼 말은 알아듣겠지요. 그거는 자꾸 같은 말 반복하는 얘기죠. 그게 최면이고 환각 상태입니다. 뭐라고 주절거리긴 하는데 자기도 몰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 나오고 행동하게 됩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나 요즘 방언에 심취해 있는 교인들이나 뭐라고 입에서 소리는 나오는데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영으로 기도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바로 최면 아니면 환각 상태. 심지어는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가 몇 시간을 그렇게 떠들고 나서 자기가 방언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심취했겠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무아지경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방언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최면 상태에 빠진 거냐? 자, 또 18절, 19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이 구절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책망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봐라, 바울도 이렇게 방언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왜 방언을 부정하느냐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방언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무슨 랄랄라 수리수리 이런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복음 전한 것을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세계 선교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많이 시켜 놓으셨거든요. 나는 니들처럼 따따붙다 하는 이런 방언으로 10,000마디 하느니 차라리 알아듣는 5마디 말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부정하는 거죠. 이거 긍정하는 게 절대, 바울이 방언 많이 했다는데 왜 그러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요즘 교인들의 방언을 두 면에서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방언이 사랑의 기초에서 은사의 기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26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이거 방언이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방언의 기본 정신입니다. 과연 여기에 맞게 지금 현대 교인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월감과 자랑질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지금 바울이 이 14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칭찬하고 있는가, 책망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 돼요. 만일 이게 칭찬이라고 하면 교인들은 무아지경의 황홀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들 기쁨과 사랑과 용서와 만족한 상태에서 정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주 분위기 좋은 교회로, 얼마나 방언들을 많이 합니까?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그리고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는 방언이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서로 용납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 전체를 봐도 정반대입니다.
문제 속에서 서로 헐뜯고 당짓고 세상 법정에다 고소하고 음란한 일이 계속되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은사장인 12장에서 14장 어디에도 알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칭찬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인들의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뿐이에요.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2절을 보면 그거는 책망이냐 칭찬이냐, 부정하는 거냐 긍정하는 거냐가 답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지 않으면 굉장한 오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은 사실은 책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이 방언 애호가들 39절을 또 내세울 겁니다. 3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거 봐라, 막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거는 12장에 보면 답이 나와요. 12장에 보면은 은사들의 목록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방언이 목록에 비록 맨 뒤이지만은 나오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면에서 하나의 은사로 인정을 하면서 원론적인 면에서 막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방언도 어떤 방언일까요? 따따붙다 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건 막을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시간상 다 못 드리지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역 없이 하는 방언은 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제 통역 문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방언에 통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역하는 사람들 저도 봤어요. 몇 번 봤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자, 하여튼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얘기고요. 자, 이제 다시 2절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2절을 우리가 이해하는 핵심이 우리가 이미 그 서론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신비를 말하니까 혹은 비밀을 말하니까 이게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그러면 왜 방언을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왜 방언을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통역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 너네들이 말하는 대로, 요즘 방언 옹호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러니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 아니겠냐.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통역 없이 방언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방언을 하나님과 신비로운 비밀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 잘해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통역하라 그랬죠? 또 27절, 28절을 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통역 없이 혼자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지금 비밀 대화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14장은 방언을 하려면 통역할 것을 지금 이외에도 통역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통역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무려 6번 나와요. 6번. 14장에만 통역하라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저 아프리카 콩고 목사님이 와서 자기 나라 말로 여기서 막 설교한다고 합시다. 아프리카 말로. 알아들어요? 그 의미 있어요? 통역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본래 방언은 상대방이 알아듣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방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통역을 하라고 하죠? 통역이 필요 없는 게 방언인데? 왜? 니들 하는 방언이 지금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통역해봐라. 무슨 말인지 나도 알고 싶어. 뭐 그런 정도겠죠. 니들이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면 한번 통역을 해보라는 거예요. 통역도 하지 못하지요. 통역할 수도 없죠. 통역자도 없죠. 도대체 누가 그 말을 알아듣겠느냐. 글쎄, 하나님은 알아들을란가? 하나님께나 해봐. 지금 이런 뜻이라고요. 비아냥거리는 거고 책망입니다. 이게 인정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그랬잖아요.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랄랄라 하고 따따붙다 하는 이 통역도 할 수 없는 그런 건 방언이 아니니까 닥쳐라. 잠잠해라 그러면 닥쳐라 그 말이죠 뭐. 혼자 열내지 말고. 자, 그래서 이 2절은 심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연결해서 4절을 봅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또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봐라, 자기 세우지 않냐? 본인을 세우지 않냐? 그래서 이 방언을 칭찬하는 겁니까 지금?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의 기초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서 14장 1절부터 이 사랑을 따르라고 하면서 14장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13장 5절입니다. 보면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개역성경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근데 14장 4절 지금 이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랑에 근거한 이 은사는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건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세운대.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은사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라고요. 근데 니네들은 방언한다고 하면서 너희를 세우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방언은 알 수 없는 말들이어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5절, 나는 너희가 타언어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 여기도 지금 타언어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대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크죠. 본래적인 의미의 방언은 외국어인데 외국어보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크죠. 근데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방언은 그것도 아니에요. 올바른 방언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방언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른 은사는 제껴놓고 방언만 하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대언을 구해. 차라리 방언에 집중하지 말고. 자, 그런데 현대 방언을 옹호하는 목사님들이나 책들을 보면 이 구절을, 자, 방언은 자기를 세우니까 그걸로 믿음이 성장하고 덕을 세우고 경건의 도구가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은 더 큰 문제는 개역 번역에 보면은 성경에 없는, 원어에 없는 덕이라는 말이 첨가가 되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원문에 있는 그러나는 빼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엉망이죠, 뭐 이건. 자, 어쨌든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경건해지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세상의 것 잊어버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방언을 칭찬하기에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건해졌고 세상 것 잊어버리고 세상 욕심 교만 없어졌고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보기에 달라진 게 있다면 방언하는 그 시간만 신난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9절 말씀처럼 왜 허공에 대고서 떠드느냐? 왜 허공에 대고 쓸데없는 말 하는 거 떠드는 거 못해서 난리냐? 허공에다 대고 랄랄라 하는 게 그게 하나님하고 비밀 대화야? 말이 안 되잖아요.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복음 전하고 또 26절 말씀대로 남을 세우기 위하여 써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 기본 정신에서 벗어나면은 그 자랑거리밖에 뭐가 있어요. 나 이렇게 해.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 교인들이나 요즘 교인들이나 이 방언하는 거는 혼자서 좋아서 희죽거리는 거, 혼자 좋아서 감정놀이 하는 거.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네. 방언이 아직도 옳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대 방언이? 다른 면도 있죠.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우리 토의를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설교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또 모르는 거 깨달을 수도 있고. 상당히 불편한 모양인데 아주 힘든 때가 있습니다. 평생 가졌던 신념과 체험이 무너질 때 참 아픕니다. 저의 경우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몇 달 동안 뒷골이 땡겨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누워도 걸어도 엎드려도 어떻게 해도 뒷목이 아파서 제가 골치가 아픈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라면 기고 아니라면 아닌데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체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기 싫었는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뭐 뒷골 땡기는 정도가 아니죠. 누가복음서 9장 23절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앞으로 한 3주 정도를 더 해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고 또 25일 성탄주일 월요일이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는 또 새해 신년이고 그래서 다음 주 한 번으로 끝내야 되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압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까지만 제가 방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은사 그리고 요즘의 방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